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선봅시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으면은 그 인생은 그냥 판판대로를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그냥 그까지 것이 됩니다. 그까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은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그까지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만 가지고 대개의 사람들은 닮고자 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리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마디라도 귀담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남긴 업적이나 가르침,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철학자.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만은 사실인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하여 인종을 망라하고 종교를 망라해서 공히 인정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핵심인 석가모니, 세 번째는 동양 사상의 기본으로 여기는 유교의 공자, 네 번째는 서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수많은 제자들이 당시에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가 거룩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말을 정당하기 위하여 가끔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불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인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꼽히는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은요, 세월이 흘러도 유구한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은 세상이 제대로 지탱되어지게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콩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4대 성인의 가르침의 핵심은 역시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뭐냐?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자비라고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상징되느냐? 사랑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네 명의 성인 가운데 막내격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는요, BC 566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66년 전에 태어났어. 공자는 BC 551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51년 먼저 태어났어. 소크라테스는 BC 469년이니까 예수님보다 469년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분들에게는요, 이분들 못지않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은 공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자들에 의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이 우리들이 이해의 수준에 맞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쉽게 하게 하려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번역도 하고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에 어떠한 생명력이 있는가, 후손들에게는요 어떠한 역동적인 사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들만의 롤 모델에 대하여 자칫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만 확보되면은 50명이 예배에 참석하면 제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판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 판소리 듣고 싶으면 빨리 50명 채워요. 제가 이 판소리를 우리 말하자면 그 선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총괄 책임자 되시는 이정미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창설교라고 붙여서 창설교.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님들만 많이 모여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창립 주년 때, 작년 벌써 재작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6월 23일에 거기 가서 이 창을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설교의 대가들인데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창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창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이 민요를 한마디 딱 부른 뒤에 그 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창설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서 있는 이종걸 목사 딴 데 가서는 창설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50명이 채워지면 하려고. 대답을 안 해요. 왜? 50명 빨리 채우세요. 그래서 창설교를 한다니까. 다른 데 가서는 창설교를 내가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서도 창설교를 제가 몇 번 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창설교를 했어요. 왜? 하라고 해서.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지금 슬픈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창설교를 했어. 어떻게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어머니는 수를 오래 사셨어요. 90살 넘게 살으셨어.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축하해야 돼. 여기서 또 아멘도 안 하네. 하늘나라 가는 건 축하받을 일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설교했어요. 그래서 창을 했어요. 제가 사람 죽은 데 가서 창을 2번이나 했고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창설교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했어. 왜?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50명 억지로도 끌어다 놔. 그러면은 설교 준비했던 거 다 제껴놓고 그걸로 할게요. 아멘 소리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자기 식구 억지로 끌어들여. 아니, 연예인들 온다고 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또 이게 뭐 김창옥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또 이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깃발에다 해가지고 거리거리 이게 걸어져 있더라고. 그 사람 말하자면 그 강의 들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포했어요? 50명 빨리 채우면 창설교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참. 참.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요, 이 장구 교세를 할 때, 장구 교세를 하면 장구를 여러 사람 한 10명에 같이 장구 치니까 저 설거지 위에 이렇게 접시를 싸는 게 접시가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장구 소리가 울리니까 그것이 울려가지고 땅바닥에 와르르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지금 창설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해가지고 지금 이 형광등이 와서 쏟아지게 그런 큰 소리를 하지. 겨우 하기 있어도 억지로 한 것처럼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한시 빨리 50명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 창설교 한번 들으시라 이 말씀이요. 창설교. 그러니까 이 네 분의 이 가르침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후손들에게 어떤 역동적인 사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조심하고 겸손해서 해야 할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이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사탄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서울 대림동에 가면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절이라고 해서 막 큰 의리의리하게 하는 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척한 것처럼 3층에다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자기네 법당을 꾸며놓고 거기에서 하는 상원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납품할 물건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지고 납품하고 나서 상원사 주지라고 그래야죠. 그 주지 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느냐 라면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거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스님은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대요. 가장 기억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보는 자와 보지 않고 보는 것을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죠. 스님, 절에서 쓰는 문 가운데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해탈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해탈이래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탈이라 이 말이요. 해탈이라 이 말이요.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엄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얘기야.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계 4대 성인들의 면모를 보면 당시의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정식으로 아버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편모서라 어머니에게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자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공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금쪽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또 어떤 사람인가? 소크라테스는 원래 가난한 석수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직업조차도 없었어요. 요즘 흔히 쉽게 흔히 말하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야. 둥글도 노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남편이 남편 구슬을 못하니까 아내로부터 구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전에 내려오려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합니다. 크산티페.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예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게 제자들 앞에서 이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막 입에 담지 못할 면박을 주면서 그냥 물벼락을 내려버렸어. 쉽게 말하면 한 박으로 해야 될까? 큰 대야라고 있을까? 바가지로 떠서 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물에 갖다 끼얹어 버렸어. 홀라당 꼭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버렸어. 이때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저것 봐. 천둥 뒤에는 항상 소나기가 쏟아지는 법이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천둥 뒤에는 저것 봐. 자기 아내로부터 그리 구박당하고 물벼락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저것 봐. 천둥 뒤에는 항상 소나기가 쏟아지는 법이야 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주 시치미를 띄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의 아내의 눈에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일에 못마땅해가지고 악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내는요 처음부터 악처가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악처로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배경은 예수님의 보호자였던 요셉이 죽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 가장 역할이에요. 소년 가장. 몫으로 생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에 많은 무리들이 뒤따를 때에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내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는요 편히 쉴 것도 없으셨지만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는 말씀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이신
김용기 장로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2개씩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왜 못자국이 2개씩 있다고 그래요. 하나씩만 있다고 그래야지. 그런데요, 김용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못자국 하나는 망치로 못을 박아서 생기는 못자국이고, 또 하나 못자국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긴 그 못자국이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2개씩 있다고 했다니까. 우리가 못 뺏긴다고 그러죠. 못 뺏겠다고 그러잖아요. 손에 그냥 굳은 살 베기면 못 뺏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야. 저는 게으름 피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주 속이 뒤집어져. 제발 좀 시간 좀 아껴 써라. 시간 좀 아껴 써.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생명이 경락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모친 마리아를 봉양할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친 마리아를 잘 봉양할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불효자식이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자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효자 중에 효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모친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들 역할 끝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여 아들이니다. 여기서 여자애는요, 여왕을 대접하는 말이요. 우리들이 보통 여자여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 돼갖고 엄마한테 여자여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애는요, 여왕 마마, 어마마마,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모시지 못했던 내 모친 마리아를 네가 좀 잘 모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석가모니는요, 인도의 카필라에서 성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하지만 그는 출가함으로써 스스로 곤고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성인들의 삶은 공통적으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유튜브 듣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 컴퓨터 유튜브 보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최고의 빨리 뉴스를 접한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가짜가 수없이 많아요.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거짓말로 퍼뜨린 사람들 전부 다 3천 교육대 보내버리라고 그래야 돼. 거짓말. 확인도 안 되는 말만 가지고 왜 이렇게 막 퍼날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시달리다가. 아닌데.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함께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안목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말하든지 확인되지 않는 일, 내가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절대로 소문으로 무성하는 것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시고 형제를 만나고 내 이웃을 만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선입견 가지고 만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고향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아니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내가 태어난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빈정대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저는 지금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 어떤 놈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누구 앞에서 선생 노릇하느냐? 그래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요, 사형당했어요. 공자는 제일 끝까지 살았어요. 석가모니도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어요.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기원전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속된 말을 빌려 이해하기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신품 중에 신품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은 신품 중에 신품이 오래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요. 석가모니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공자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품 중에 신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품이 아닙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하고 신실하고 진실만이 넘치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롤모델로 삼으셔야 돼요. 명품 뒤에는 예나 지금이나 꼭 짝퉁, 명품 뒤에는 꼭 모조품, 명품 뒤에는 꼭 가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짜 예수, 짝퉁 예수, 모조품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을 집중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요. 국민이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됩니다. 국가관이 뚜렷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돼. 기독교인들이 신앙관이 잘못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모두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가족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 우리들의 롤모델 되시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롤모델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돼.
첫째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닮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양들 앞에서 이끌고 가는 양들의 리더는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리더 양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절뚝거리면요, 이 양을 따르는 모든 양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같이 절뚝거린대.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들이 생각할 때는요, 저 앞에 가는, 나를 지금 끌고 가는 저 양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양이 가다가 모르고 쩔뚝하고 갔어. 돌에 걸렸든지 땅에 움푹 패였든지. 그러니까 모든 양들이 거기만 가면 쩔뚝하고 그래요. 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라 했을까요? 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닮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닮으려고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로 10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뼛속 골속에 심어줄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해. 저는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졸면 속이 뒤집어져. 내가 음식을 어떻게 마련해 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 맛있게 먹이려고 노력했는데 끄떡끄떡 졸고 있는가? 조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럴 때는 잘 인용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진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자기네들한테 인용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편하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끄떡끄떡 졸면 제가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작으면 여러분 다 조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마다 악한 세력들은요,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때마다 그래 나는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하십시오. 이 미침은요, 당사자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니,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에 대한 말이 매우 간단한 4글자가 있습니다.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마음에 서로 안 맞아. 도대체 안 통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이주영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안 맞아. 여러분에게 힌트를 줍니다. 안 맞아서 헤어져.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견된 게 성격 차이가 아니요. 옛날부터 성격 차이가 있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격 차이가 다 있어.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데 걸릴 시간이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 조상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9년 걸려야 돼요, 9년. 9년 걸려서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은, 소통하려면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은 귀머거리 3년, 장님으로 3년, 벙어리로 3년. 이 시간은 참는 시간입니다. 인내라는 삶이요. 그냥 시집생활이 익숙해지는 시간인데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벙어리로 살고 귀머거리로 살고 소경으로 살아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이 시간이 9년이 몇 년이냐, 몇 시간이냐? 87,600시간이요. 시간으로 따지니까. 87,600시간. 이 시간 동안에는요, 그냥 예로만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시집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서방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계속 예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종거라,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를 위하여.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7,600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예로만 살면 돼요. 시집살이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집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곧바로 아까 말씀대로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 극복 안 하면 시어머니가 열쇠 뭉치를 그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곡간 열쇠를. 왜? 9년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됐어. 얘한테는 열쇠 뭉치에서 통째로 맡겨도 돼.
그냥 이 곡간 열쇠를 막 뭉치차로 그냥 통째로 건네받는 거예요. 누가? 9년 동안 벙어리로 살고 9년 동안 소경으로 살고 9년 동안 귀머거리로 살았더니 시어머니께서 이제 됐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절대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큼 주었습니까? 3년 반을 줬어요.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줬어요. 이것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3660시간이요. 여기에다 예수님은요, 매우 귀중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땅바닥에까지 떨어져 버리는 제자들의 신앙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대로가 아니라 놀라운 능력, 파워, 디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받기까지 섣불리 서두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요. 아주 해박한 복음의 지식이 있다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혔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파워는요,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은요, 그냥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살짝 보여주신 것, 지나가다가 그냥 떡 하나 주는 것, 이것은 아니요. 이건 그냥 순간적인 체험일지는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 함부로 못해요. 성령께서 말 함부로 하게 하나? 욕하게 하나요? 화내게 하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막아줘.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성령 의한 삶이 되어야만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일생을 목회하고 세계 제1의 교회로 부흥시키신 목사님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 성령을 의지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성령을 강조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하신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에 곧바로 방언으로 이어지면은 이거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여러분 그 방언 받으셔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깊숙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려고 그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하세요. 이것이 방언이요. 방언을 계속해서 하시고 난 뒤에 방언이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이 방언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은 그 방언을 스스로 이거 좀 또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이 성령 운동 때문에 한때 시기와 질투로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거의 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해라.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입니다. 성경책에 분명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늘 근심하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싫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매일 근심만 걱정만 털어놔. 뭐 돈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 소리 하는데 맨날 돈 없다 소리 나오고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그럼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뭐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하다가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길래 할 수만 있으면 곧바로 옆에서 노트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성장과 성숙도 성령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까지도 하고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다윗을 또 십계명 전체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죄인인 다윗을 칭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었는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야.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말씀 속에 푹 젖어서 살았어. 마치 스펀지를 물속에 담그면은 아주 흠뻑 물속에 잠겨가지고 절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이 다윗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 속에 푹 젖어서 산 사람이 다윗이요.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다윗 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의 칼날과 같은 죄의 지적에 그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강물 같은 말씀에 푹 적셔진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롤 모델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와 같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별칭이 있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도 좋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좋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좋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 사람들의 귀한 말을 소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